요한계시록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원래 설교는 한 본문에 내재된 뜻을 이제 설명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하나의 전개와 결론이 있는 스토리의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조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무슨 시중에 암호문같이 무슨 주문같이 너무 많이 오해되고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본문 선택하듯이 이렇게 하나의 구성할 만큼의 분량을 어떤 때는 못하고 오해될 만한 내용이나 구절들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해야 되는 때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의 4 생물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런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고 묘사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서 옳지 않게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상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한 이해를 설명하는 것을 이번과 다음 주에는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시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떻게 그 임재하심이 갖는 영광과 권능이 굉장하냐 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보좌가 하나님의 그 좌정하신 자리임을 말하고 거기로부터 말하자면 심판이 발원한다 하는 것을 묘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8편 보시면 찾기가 쉬운 쪽부터 찾읍시다. 시편 18편 보시면 13절 이하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묘사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앞에 있는 욥기 37장을 가시면 거기에도 이런 오늘 우리가 보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 37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번개, 뇌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중에 그의 능력의 크심 또는 권세의 높으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깊으심, 그 내용의 기이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금 이 뇌성, 번개, 음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바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묘사로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을 여기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표현하여 하나님께서 의로, 지혜로, 능력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같고 뻔한 얘기를 왜 성경이 이렇게 자꾸 자세히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가지는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어떤 세상적인 무슨 뭐라 그래요? 수수께끼 같이 생각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다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그 위엄과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기이하시도다, 충만하시도다, 이걸 먼저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들어가면 어떻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를 가지면 주객이 전도돼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을 잊고 일에 매달려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어나는 방법에 정신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을 얘기할 때마다 계시록에서는 바로 이런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난다는 것을 거듭해서 계시록이 그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가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심판의 절정,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논할 때마다 그 일곱째는 마지막 거 안에 언제나 그 시리즈에, 그러니까 일곱 인의 시리즈의 마지막에 또 이런 표시가 나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유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심판의 절정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로부터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계시며 그 심판의 큰 변화와 놀라운 그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에 가시면 이번엔 나팔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이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런 때 큰 음성이 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대접 시리즈도 일곱째 대접에선 역시 동일한 표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는 모든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대격변 또는
역사의 어떤 그 결론은 다 자연에 맡겨져 있지 않고 세상에 맡겨져 있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만 변화와 결론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계시록이 확인시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데 성령이 7분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7 등불, 7 영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늘 상상하는 성령의 사역과 달리 복음과 연결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의 창조와 우주의 섭리에 또 그리고 심판에 관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7 등불, 7 영이라 하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완전한 그 성령의 사역, 빈틈없고 실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이제 나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이 있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더니 누구네 집은 과수원에 있고 누구네 집은 이렇게 있고 어떻게 있고는 죄송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기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사기냐면 천국은 아직 문을 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까지는 천국은 열려 있지 않고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주의 품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먼저 죽은 우리 성도들도 변화된 몸을 입고야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말하자면 영계지만 영에 속한 세계지만 어쨌든 물질이 있고 이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첫 창조가 그랬듯이 재창조의 세계도 원리와 사회의 모든 질서가 거룩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물질은 없다, 육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볼링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근데 조금씩 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문화, 예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약간 옆으로 갔는데 천국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런 묘사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묘사하는 이런 묘사들이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우리의 표현으로는 제대로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런 거 봤죠? 4장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거죠. 같다는 것은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보석 같았다. 보석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찬란함은 보석이니까 보석 같았다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뭐 이만큼은 다이아몬드고 이만큼은 루비고 그런 개념은 아니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전혀 그런 자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에 의해서, 어떤 상징을 위해서 이 유리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바로 이 유리바다에 해당하는 다른 묘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계시록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어떻게 흘낏 한번 들은 그 얘기 속에는 천국에 있는 바다는 파도가 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 듣고 그때는 뭐 긴가민가 했던, 뭐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또 네로라 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와봤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건 바다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청옥을 우리 청옥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식 표현이죠. 푸른 옥이란 말이에요. 푸른 옥을 편듯하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푸른, 뭐 이제 동양에서 옥이라 그러면 상당히 값진 그 물질을 말하죠.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해서 하나님 발 밑에, 그러니까 그 아래에 이런 계시록식으로 얘기하면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서 하면 그 바다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데 바다라고 이름 지을 만큼 큰 뭐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가 이만큼 간격이 크더라라는 설명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머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뭐 좀 이해가 가면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어. 얼마나 먼냐 그럴 때 뭐 지구상에 있는 바다 중에 태평양이 제일 크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돼. 그런 개념의 훨씬 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바다가 있어. 이런 개념이지, 그 거리를, 그 차이를 말하기 위하여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런 표현을 쓰느냐?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에 위협이 되는 하나님의 초월적 순수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고결하심, 그 순수한 거룩과 위엄을 우리와의 간격과 비교하여 표현한 것이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 이런 겁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피조물과의 분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 오늘 등장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보좌에 관한 설명 중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는 것과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 곧 하나님의 7 영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결국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엄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함과 그 높으심과 능력과 지혜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4장이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나죠?
9절부터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 찬송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합당하냐 하는 묘사를 지금 앞에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론을 하면서 인간 세상의 끝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요, 멸망으로 나타나고 환란으로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이 성경의 종말을 세상의 파괴라는 인상에 너무 앞서서 비극으로, 재난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면 어디 여행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요, 억울했던 문제를 드디어 법정 앞에 가서 재판장이 나와 선고를 내리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 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순간으로서 성경은 의도하고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악의 위협과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한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여 끝을 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이 나야, 이 역사가 끝이 나야 다음 세상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와 기대에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먼저 묘사되는 것이야말로 우선순위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우리가 희망과 소망으로 갖고 기대해도 좋은 약속의 신빙성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어떠함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달려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서둘러서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꾸 쫓아들어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면 그 나중은 사실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기 있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사야 55장 같은 데서 지금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의 선언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부터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 눈에 왜 저렇게 하실까 싶지만 마치
비가 내려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저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바람에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꽃을 피우고 많은 짐승들에게 마실 물이 되고 하다못해 발전소를 돌려 에어컨을 켜게 하는 일까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듯이 왜 당장 그의 백성들에게 결과를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대하여 충분한 답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지 않는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가시면, 우리 아까도 욥기를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욥기 38장으로 가보시면 욥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불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의 불평에 답을 하시는데 38장은 이겁니다. 38장은 몽땅 다 네가 아는 게 뭐냐 이겁니다. 볼까요?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12절.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을 땅 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19절.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그러니까 욥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신 거 이겁니다. 네가 이게 불만이냐? 이해가 안 가냐? 네가 이해가 안 가면 틀린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 말을 안 하셨죠. 제가 붙이죠. 이웬수야. 네가 이해가 안 가면 틀린 거냐? 잘못된 거냐? 네가 모든 걸 아냐? 그럼 대답해봐라. 25절. 누가 포구를 위해 길을 내었으며 우레에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누가 남포교회 수련회 때마다 비가 오게 하느냐? 네가 아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모르옵니다. 욥이 나중에 하면 무지한 자로소이다. 내 손으로 내 입을 막나이다. 할 말 없습니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9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나 봐라 이거예요. 39장은. 38장. 너 아냐? 이거 아냐? 39장. 나 이런 일을 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놓고 이렇게 내가 했느니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니라.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이러이러한 걸 아느냐? 왜 그렇게 된지 아느냐? 내가 그렇게 했느니라. 내가 그렇게 했느냐.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냐?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종말에 대한 게 욥의 불평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왜? 네가 아는 게 뭐냐? 네가 아는 게 뭐냐? 여름이 왜 더운지 아냐? 왜 더워요 여름이? 더운 걸 여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겨울은 왜 추워요?
추운 걸 겨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뭐야? 내가 난 내 자식 속을 모르겠는데 뭘 알아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베드로가 가롯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나서 지은 속담이라 그래요? 진짜요? 알라스카에서 연어잡이 하는 어떤 어부들이 사는 마을에 그들의 최고의 소망은 고기 많이 잡는 거죠. 고기를 잡아야 내다 팔아서 생활을 해나가니까. 고기라는 게 그 때가 있고 어떤 때 자리를 잘못 잡으면 또 놓치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잡고 그래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경쟁도 심하고 헛고생도 하고 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모여있는데 누가 뛰어오더니 그물들을 손질하는데 어디에 가면 연어떼가 지금 잔뜩 모였대. 무지무지하게 모였대. 누가 그래? 옆집 사는 누가 그래? 어젯밤에 가갖고 10톤이나 잡았대. 저런 어부들 허풍은 하여튼 알아줘야 된다니까. 난 그래서 신약 성경을 안 믿어. 아니 왜? 예수님 제자들이 다 어부였잖아. 우리가 가지는 바, 사람의 가지는 바, 이 무지함과 그 미천함과 이런 걸 분명히 알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역사의 기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기이하심을 우리가 밝히 보이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 중에 틀린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분이 세상의 끝날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향한 복된 소망을 기록해 놓고 불변하는 약속으로 우리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헛된 얘기에 쫓아다니고 우리들의 이해관계나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붙일 일이 아닙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모두에게 복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일 것이요. 지금부터 1000년이 더 흘러서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과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찬송과 경배로 그 앞에 드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운명이나 세상의 역사나 우주의 운명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으로 운명 지어진 성도가 된 이후로 우리를 해할 것과 우리를 흔들 것과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에 닥칠 우리 개인의 운명이나 이 세상의 운명 어느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확인한 이상 그 모든 것은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배치되지 않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결말로 결정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할 것이며 주를 의지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나가고 그렇게 종말을 맞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으로 우리의 생애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